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에 속이는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피아 톤사이라라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토끼인데요. 이 토끼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살려고 열심히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토끼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토끼 이야기가 여러 전래동화에 나오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속이는 것을 굉장한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토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끼 전래동화는 좀 다르게 속이는 토끼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 이 전래동화라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전래동화라는 것은 사람들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을 하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해주면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속이는 자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 예수님도 굉장히 구원자로서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속이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의 골이 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캄보디아의 이성욱 선교사님이 망고나무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좋은 동화들을 캄보디아에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라서 벌써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계속 하는데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에 공적인 자원을 투여해서 좋은 동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0여 권 이상 좋은 동화, 좋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기 시작하죠. 이게 마음밭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잘못 믿거나 왜곡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토양이 잘못되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죠. 그리고 또 오염된 토양이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왜곡된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암몬이라는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왜곡되면 사고방식도 왜곡되는 것을 좀 잘 보여줍니다. 그 암몬이라는 이 족속은 출애굽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암몬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 통과를 거부를 하고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은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다라고 규례를, 율법을 만들어 주시죠. 그 사사 시대에도 암몬과는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비로소 사울 왕이 암몬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가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암몬 지역으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다윗과는 굉장히 화친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동서남북 확장, 영토 확장을 할 때 암몬과는 크게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그 나라하고는 그래도 적당한 화친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암몬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전에 은총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사절단이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의 참모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조문을 보낸 것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이 대규모 조문을 보낸 사람들이 첩자로 들어가서 이 암몬의 왕실은 어떻게 돼 있고 궁은 어떻게 돼 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낸 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조문을 보낼 때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만 보여주지 다 보여주지 않죠.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아수르의 사절단이 왔을 때 다 보여주는 것 때문에 선지자가 굉장히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이 오랫동안
한눈의 아버지와 화친을 맺은 상황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이 참모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문 보낸 사람들을 그러면 한 곳에 몰아놓고 또 적절한 방식으로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죠.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려면 깊은 성찰이란 마음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성찰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자신의 마음도 엿보고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게 이제 성찰이라고 하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데 또 신앙의 용어로 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는 사고방식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비슷했죠. 근데 현대에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사고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직장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 시대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도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자신이 제대로 모르고 상대방을 예단하는 것도 위험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예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 왜곡된 시선이 암몬 관리들에게 있었죠. 저 사절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다. 그러니 한온이 젊은 왕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조문을 왔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굉장히 모욕을 주죠. 수염을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하체가 드러나도록 자르고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조문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절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화친을 맺은 국가인데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줬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신하들이 너무 부끄러워할까 봐 여리고에 머물면서 좀 정신이 들 때까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거기에 좀 있어라. 더군다나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암몬이 전형적으로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이게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 그러면 반대로 사절단을 보내서 잘못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암몬 자손들의 왜곡된 시선에 다 사로잡혀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뭔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 그러면 다시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데 암몬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미움이 됐구나. 우리 용병을 불러서 군대를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취한 방법은 베드르홉과 소바 아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보병을 모으는 겁니다. 용병 2만 명을 모았고 마아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을 합니다. 돈 주고 사람들을 사는 거죠. 용병을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보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암몬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 그러면 조문을 보내고 화친을 맺으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겠지.
하고 먼저 선수를 치죠. 막 군대를 일으키고 용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니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하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때 대승을 거두는데 이 대승 과정에 보면 용병이었던 아람 사람들이 돈을 받고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하자 막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암몬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자기들처럼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왜곡된 생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상대방,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악하게 행동할 것이다 생각해서 늘 엉뚱한 일을 벌이죠. 이 국제사회,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고 개인 간의 일들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 대신 선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다 이 암몬이 했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는 선한 마음이니까 저들이 전쟁을 해도 내가 그냥 져줘야지가 아닙니다. 거꾸로 다윗처럼 잘 준비를 해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몬이 이런 생각을 하자 하다데셀이라는 또 다른 아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 암몬이 무너지면 이 요단강 동편 쪽을 이스라엘에게 다 빼앗기겠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서 맹주였는데 야 암몬이 무너지면 이 땅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겠다. 그래서 아람 왕 중에 또 다른 왕이었던 하다데셀이 나머지 아람 사람들 다 모아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잘못된 생각이 누룩처럼 막 퍼져버린 거죠. 하다데셀은 이 지역의 맹주가 되고자 다윗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암몬과 전쟁을 할 때는 장수만 보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닷에셀을 완전히 압도를 하죠. 그 결과 완전히 이제 아람의 군대까지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이제 암몬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전투였죠. 이 전쟁. 근데 암몬 자손을 다시는 돕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처음부터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용병을 동원할 때 주로 아람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 용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람은 처음에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전쟁을 참여했고 암몬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암몬이 완전히 전쟁에 패하자 자신들이 대신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게 되지 않자 완전히 이제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보니 속으로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암몬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암몬하고는 가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고대 세계에서도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다윗과 화치를 맺는 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도 왜곡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갖는 것,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다윗처럼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암몬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선하게 대해도 악하게 갚는 암몬 자손들, 결국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고 아람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람도 패했을 때 결국 암몬이 고립되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이 주변에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결국 아람과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한 것들이 온전히 교회로부터 흘러나고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악한 것들, 왜곡된 것들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5박 7일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